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의 공생의 이전의 시간을 보내시고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마치시고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교회가 종려 주일이라고 부르며 지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그 상황, 그 내용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 잘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 전에 있었던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었지요. 그 전에 있던 사건이 뭡니까? 다시 살아난 나사로, 그리고 그의 누이들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요 가정을 아주 특별히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지요.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이 가정을 생각하셨던, 그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경로에서, 여정에서 요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에 예수님이 참여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읽어봤는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시나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러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잔치를 한다는 것이 잘 상황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나사로나 마르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오빠를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 충분히 당연히 그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이 가정을 자주 들리셨던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지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나사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마르다, 마리아가 모를 리가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안 계셨지만 나사로를 보러 온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물었을 것이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오빠 나사로를 통해 아마 힘있게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았다, 성경이 기록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잔치를 열면 예수님을 대접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었을 거로 보입니다. 그렇죠? 잔치를 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겠죠.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렇게 한 번 더 전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이 잔치를 함께 여는 이유를 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 이 잔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누구에게도? 예수님께도. 뭐였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지요. 예수님께 그 값비싼 향유를 발에 붓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행위가 마리아로서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두고 준비한 건 아니지만, 그것이 그 주님의 사역에 있어,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고, 이 나사로의 집에서 있었던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에 의해 예수님이 전해졌겠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입성할 때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과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 입구에서 맞이하는 장면,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맞이하는 것처럼 지금
맞고 있습니다. 승리의 상징인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뜻으로 불렸던 어구인데 구원자를 향해 찬양하는 어구로 의미가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면서 뭐가 붙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치고 찬양하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죠?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심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렇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자신의 생명을 대속 제물로 내어주기 위해 오신 주님이시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왕이 갖는 의미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찬양하며 열렬하게 환영하고 있는데 그들이 말한 의미는 로마의 압자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수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심을 말했지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다스리는 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기에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양은 뭐죠? 모양은 성경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것이고 백성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을 열렬하게 환영하며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부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오늘 바로 이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을 기억하면서 종려주일이라 이름을 붙여서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귀한 식구들, 자,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 맞지요?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 맞지요? 주님 영접 안 했는데 지금 여기 있다면 참 어리석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주님이 나의 삶에 그리고 이 땅에 또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심을 믿으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죠. 자, 주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 구원자로 오신 주님, 영접한 성도, 또 왕이라 고백하는 성도, 여기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그들처럼 우리 주님을 열렬히 환영하며 살아가는 영접한 우리들,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오늘 종려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 열렬하게 영접하고 환영하면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자, 이 고백을 하는 성도, 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한 번 더. 자,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갑니다. 주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자신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물로 주시는 길을 가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자, 이 고백은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맡기신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렇게 33년을 살아가셨는데 그 주님의 생애를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하면 따라합시다. 고난. 고난입니다. 주님께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는데 그 주님이 사신 33년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고난입니다. 탄생이 고난이었습니다. 아이고 마구간에 말 밥통에 뉘어졌으니 고난이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이 되시고, 그것도 기왕의 피조물이 돼서 이 땅에 그럼 사람이셔야 하니까,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하니까 뭐 그랬다고 하면 기왕이면 좀 왕자나 왕으로 뭐 이렇게 좀 와도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천한, 당시에 아주 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십니다. 공생의 3년이야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니까 그럴듯하지만 그 이전 30년은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선지자가 한 번도 난 적도 없이 버림받았던 땅으로 여겨진 나사렛에 천한 신분의 집안에 태어나 잘 성공하면 목수나 될 수 있었던 30년을 보내신 거죠. 여러분, 이게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공생의 3년은 어땠나요? 고난이었죠. 고난. 머리 들 곳도 없이 다니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끊임없는 저항, 반대, 조롱, 그것을 친히 감내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고난의 정점이었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한 목표 지점을 향해 가고 있었죠.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어야만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는 것이니까 주님의 생애를 표현해 보십시오. 한 단어로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나타내는, 고난을 포함하는, 의미하는 또 다른 하나를 정해 보십시오 하면 뭐겠어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를 빼고는 사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왜 사람이 되셔서 그 고난을 받으셨나요?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나요?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죄인들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안 짓는 겁니다.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에 대해 값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었죠. 생명을 잃게 되었죠. 죄를 지은 다음에라도 내가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으면 되는데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죄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 죄를 대신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치루어내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왜 그랬냐 말입니다. 왜?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나의 죄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빠지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데 구원받았다? 거짓말입니다. 십자가를 제외하고 주님을 설명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설명입니다. 자,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 죄인인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의 표징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지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 당신도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에서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 처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얘기를 빼고 말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겁니다. 뭐가 잘 될 겁니다. 기대하는 게 이루어질 겁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어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죄인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밖에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 그의 희생, 헌신, 섬김,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누리게 되는 구원 외에는 구원의 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해 보일지라도 세상에게는,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하고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말을 잘하고 지혜가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미처 설명해내지 못하는 걸 막 설명하고 다른 사람들이 혹하게 들을 만하게 뛰어난 언변을 가지면 그게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임을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준비가 잘 된 사람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까? 확인되고 있습니까? 느끼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고백하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교회를 표시하는 어떤 상징물로 전락해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기독교인임을 드러내는 액세서리쯤으로 전락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당시 십자가는 아주 부끄러운 거였습니다. 아니, 치욕스러운 거였습니다. 십자가는 죽여도 이놈은 그냥 죽이면 안 되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고로 극한의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야 할 놈이야 하는 사람을 죽이는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죄를 지어도 부끄러운데 십자가에 달렸다는 말은 단 한 번만이라도 잠시라도 측은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놈으로 죽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십자가는 혐오스러운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치욕스럽지 않은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내가 믿고 내가 그 삶을 살고 있기에 힘있게 증거해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려면 주님의 십자가가 내 삶의 은혜로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 올해만 한번 생각해 보죠. 3개월 지나며 십자가를 지신 주님, 이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본 시간이 있습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습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고백해 보셨습니까? 정작 그 십자가의 은혜는 과거의 사건이 된 건 아닙니까? 우리 영상 보겠습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 왜 주님이 이 고통을 감수하셔야 했습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3억 개의 종교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 고난이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시기 위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안다면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각오를 또 다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삶의 방향을 다시 잡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한다면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갔다. 나의 길을 따라오려느냐? 너의 십자가를 지고 와야 한다. 주님의 생애가 고난이었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도 역시 고난입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 예루살렘 성 앞에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며 열렬히 환호하고 있는 그들, 주님이 지금 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지를 놓쳤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며 왕으로 모시고 있다라고 스스로는 외치고 있지만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쳤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믿었을지 몰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언제 만나셨나요? 주님 언제 영접하셨나요?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언제 고백해 보셨습니까? 그 고백 때문에 지금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겁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괴로움 받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괴로움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영광스러운 길임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빠지면 그냥 종교적인 무엇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주님이 내게 지기를 원하시는 십자가, 여러분 그것을 기준에 놓고 하루의 삶을 사시나요?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는 것이 일치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 사이에 갈등의 연속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살피는 것도 되지 않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하고 싶어하는 원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이 두 소욕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그걸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 끝까지 지고 가야 합니다. 괴로울 겁니다. 힘들 겁니다. 고난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 가신 그 길을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다시 살아난 내가 가는 것이기에,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 때문에 가는 것이기에 그것이 기쁨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님, 우리가 그 교회를 잘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임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교회의 이미지가 많이 좋아지지 않은 이때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범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이때에 예배하는 게 괴로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지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마땅히 있어야 할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받는 괴로움은 무엇입니까? 힘들지요. 바쁜 일상을 살아가며 예배하는 시간을 함께 기억하고 모이는 것, 많은 걸 포기해야 될지 모릅니다. 쉬고 싶은 마음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과 바쁘게 움직이는 그 무엇, 나를 위해 지내야 하는 그 무엇, 그거 내려놓아야 할지 모릅니다. 고민하고 안 오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너무너무 안타깝고, 하나님 제가 지금도 이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를 기억하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그 고민하시고 결정해서 못 오시는 거죠.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그것이 더 이상 고민하지도 않고 내 인생에 없어져 버렸다면 우리에겐 십자가가 없는 겁니다. 그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 준비하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안 되고 있는데 무슨 우리 삶에 십자가가 있겠습니까?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 이 말씀 우리가 다시 살피면서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이 받는 괴로움, 우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받아야 하는 그 괴로움을 기쁨으로 여겨서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 더 살겠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그 십자가 은혜로 제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 지기를 원하셨던 그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그 길 따라 최선을 다해 애쓰다가 여기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